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227쪽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걸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다곤이다. 그 경계선의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핫살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의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리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쪽 남쪽이요. 서쪽은 대에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꽃바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둘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후반부의 주제인 회복에 관한 이야기로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제시하는 땅의 비전은 성전에서 솟아난 생수로 인해 땅이 변화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한 각 지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땅의 경계선을 보여주고 두 번째 단락인 땅의 분배와 관련된 공정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목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에스겔을 인도했던 천사는 사라지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땅의 분배에 중요하고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해준 것이고 또 하나는 분배 대상이 12지파라는 점입니다. 요셉 지파는 두 목입니다. 즉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한 분기씩 차지하게 됩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가 빠져 땅의 분배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12지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북쪽 경계선은 대에서 시작하여 북쪽 끝을 잇는 하맛 경계선까지입니다. 즉 대해는 지중해에서부터 다마스 북쪽 180km 시리아 오른데스 강변에 있는
하맛이라는 도시까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북쪽 경계선에 설명되고 있는 브로다, 시브라임, 핫살 핫디곤, 핫살 에논 등은 그 사이에 있는 도시명입니다. 동쪽 경계선은 하우란이란 도시에서 시작하여 동쪽 바다 이스라엘의 사해 남단에 있는 다말까지입니다.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시작하여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 지중해까지입니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지중해입니다. 즉 남쪽 끝은 애굽 시내에서 북쪽 끝인 하맛 어기까지 이르는 지중해 연안을 이야기합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규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 곧 12지파를 균등하게 땅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그동안 정체성을 상실했던 지파들도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국적을 얻은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균등한 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살고 있는 타국인에게도 나누어 줄 땅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파의 땅입니다. 즉 타국인은 별도로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지파의 멤버로서 자격으로 분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 분배에 대해서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되었나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거류민은 이스라엘로 귀화한 이방인을 말하는데 그들을 차별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본토 백성들과 똑같이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정한 지연이나 혈연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류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을 샘플로 삼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민 사상에 물들어 이방인들을 부정한다고 생각하여 근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족적인 편협성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신 주님을 그들은 편협적인 의도와 목적대로 사형에 처했으니 말입니다. 고질적인 선민 사상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만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본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쓰는 것 하나하나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그곳이 선교지이고 그 사람이 복음의 대상일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입을 열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좋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우리들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걸어다니는 복음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받으니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체가 복음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시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정하신 경계와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허물 없이 같은 사람으로 챙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